가을의 황금빛 노을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정석호 씨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삶은 마치 겨울철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메마르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마음속에 봄날의 새싹처럼 피어난 감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취미 모임에서 만난 이미경 씨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정석호 씨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이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기일을 앞두고 피어난 감정이라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옆에 한 스님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스님은 정석호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는군요. 단풍은 아름다운데 당신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정석호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꺼내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인생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같은 물결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지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호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들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스님이었지만 그의 말에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 나이 56인데 한 여성분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죄스럽고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시선도 느껴집니다. 스님은 단풍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써 풀리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그런데 이 가르침은 자신을 향한 미움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의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군요. 정석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치 이 가을 단풍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요. 당신의 마음에 피어난 감정이 죄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인간의 감정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하느냐입니다. 정석호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주름이 깊이
가볍게 패인 손, 그 손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인네가 발정났다는 식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식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스님은 가볍게 웃으며 정석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가르치셨듯이 진정한 자아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당신의 겉모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본질은 여전히 맑고 순수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석호 씨는 문득 자신이 스스로에게 쳐놓은 한계가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회의 시선과 통념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을 따라도 괜찮을까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느니라.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지혜롭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와 존중의 표현이어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정석호 씨는 종종 그 공원의 스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현 스님이었고 가까운 사찰에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매번 법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석호 씨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4가지 무량심으로 표현됩니다.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정심이지요. 자애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기뻐함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이며, 평정심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미경 씨를 향해 느끼는 감정에 이 4가지 무량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느 날 정석호 씨는 용기를 내어 이미경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법현 스님을 찾아간 정석호 씨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집착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니라.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법현 스님의 말에 정석호 씨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했지 이미경 씨의 입장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공원을 덮은 어느 날 정석호 씨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미경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석호 씨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석호 씨,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저도 5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정석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법현 스님에게 배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미경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며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 덮인 공원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났고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석호 씨의 아들 현우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경 씨의 딸 수진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그 아저씨 아내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며? 엄마 남들 뒷담화 들을 각오는 하신 거야? 자식들의 반대에 힘들어하던 두 사람은 함께 법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부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의 업의 상속자니라. 당신들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는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기억과 충성심,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법현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당신들의 감정을 투명하게 나누어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그들이 이해할 시간을 주세요. 또한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지 않으니까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법현 스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돌아가신 배우자를 기리는 마음도 변함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서히 자식들도 부모의 새로운 행복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석호 씨는 자신의 아내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 미안하여 더 많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잘 계셨나요? 나는 이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이 떠난 후 내 마음속은 황무지 같았는데 이제 그곳에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당신을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때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납골당 앞에 놓인 풍경을 울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마치 아내의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정석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법현 스님이 계신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님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며 동반자로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경에서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방식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자유를 담고 있어 아름답습니다. 정석호 씨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 같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지 가끔 의심이 듭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법현 스님은 사찰 정원의 핀 백일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 부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피어도 아름다운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들의 나이가 아닌 마음의 본질을 바라보세요. 법현 스님은 잠시 명상에 잠긴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50대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충동으로 가득 찬 봄의 에너지라면 50대의 사랑은 경험과 지혜가 깃든 가을의 풍요로움입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각각의 계절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진 것처럼요. 정석호 씨는 법현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감정을 재평가했습니다. 그의 이미경 씨를 향한 마음은 단순한 호감이나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의 관계는 차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모습에 점차 그런 시선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정말 행복한 거니? 이 나이에 새 출발한다는 게 무섭지 않아? 이미경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알게 됐어.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법현 스님께서 알려주셨어. 부처님은 중부경전에서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 하지만 그건 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더라고.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어.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법현 스님과 함께 불교 수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은 점차 확대되어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모임에서 자주 50대 이후의 삶과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의 등불이 되어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중요합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정석호 씨는 법현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50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회의 통념에 갇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해왔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들에게 3가지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자리에 앉아 먼저 자신을 향해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관계의 사람 순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매일 아침 각자의 집에서 자해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일상 중에 순간순간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일어날 때 호흡을 통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봅니다. 이 수행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정석호 씨는 이 수행법을 통해 과거에는 충동적으로 반응했던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 현우가 여전히 그의 관계에 비판적일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 마음 챙김입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을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해,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수행은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미경 씨는 특히 이 수행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항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마음 챙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법현 스님도 함께했습니다. 정석호 씨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미경 씨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씨의 딸 수진이 먼저 일어나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최근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석호 씨의 아들 현우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미경 여사님, 두 분이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법현 스님은 그 자리에서 불교식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되 위로 아래로 옆으로 차별 없이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적이 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 두 분의 사랑이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서로에게 그리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길 기원합니다. 그날 이후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서로 가까운 아파트에 살며 독립적이면서도 깊은 유대를 나누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법현 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에서 평화와 기쁨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으면서도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지요. 정석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1년 전 이 공원에서 스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감정을 죄스럽게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사랑이 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경 씨도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피어나도록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요. 법현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니카야에서 4가지 무량심을 가르치셨지요.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정심.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랑은 집착이나 소유욕을 넘어 자유와 지혜의 표현이 됩니다. 법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시작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대열 반경에서 나이는 단지 육신의 변화일 뿐, 마음의 본질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석호 씨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스님, 저희처럼 5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시선이 있는데 법현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나이나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변화합니다. 당신들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전 삶의 경험, 현재의 조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나이나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엄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진실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면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그날 저녁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법현 스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나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관계임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함께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명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도 점차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모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해했습니다. 어느 날 정석호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나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정석호 씨는 이미경 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가르치셨듯이 모든 것은 무상하나 그 속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니라. 이미경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헤어짐이 온다 해도 법현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걸 기억할게요. 정석호 씨는 곧 건강을 회복했고 두 사람은 더욱 소중히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현 스님의 도움을 받아 50대 이후의 사랑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 모임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나이든 이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임은 점차 확대되어 많은 시니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 그리고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처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들에게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적합한 명상법과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명상을 하세요. 숨을 들이쉬며 내가 오늘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내쉬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명상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하루 중 잠시라도 자의 명상을 실천하세요.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관계의 사람 순으로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은 마음을 열고 모든 관계를 치유합니다. 셋째, 매 순간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걸을 때는 온전히 걷기에, 먹을 때는 온전히 먹기에, 대화할 때는 온전히 상대의 말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입니다. 넷째, 무상을 관찰하세요. 계절의 변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체득합니다. 이 통찰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이러한 성찰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키워줍니다. 여섯째, 나눔의 실천을 생활화하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소, 격려의 말, 경청과 같은 정신적 나눔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공덕이 쌓이고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곱째, 매일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하나씩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은 마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이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했고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법현 스님과 함께 사찰의 벚꽃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정석호 씨가 말했습니다. 스님, 2년 전 그 공원에서 스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감정이 죄스럽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이 감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씨도 함께 말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랑이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자유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들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5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당신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성이며 지혜롭게 표현된다면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지혜는 계속해서 피어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 자신에게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당신들은 사회의 통념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 것입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그날 법현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50대의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그들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법현 스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자를 사찰과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그 행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50대,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이라 해도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 그리고 법현 스님의 작은 움직임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그들은 법현 스님의 가르침대로 매 순간을 충실히 살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석호 씨가 이미경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을 만나 참 다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전 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경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석호 씨. 저도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깊은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들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시는군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석호 씨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을까요? 법현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재 순간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연을 아름답게 이어가세요. 세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지혜는 영원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정석호 씨와 이미경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나눈 지혜와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50대의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본성이며 지혜롭게 표현된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그 표현도 청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발견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중도의 길,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명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